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자주 보는 영화 여러분도 생각나시죠? 네, 바로 로마의 기독교 박해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만든 기도처가 울산에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평화로워 보이는 동천. 150여 년 전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천주교 신자 3명이 이곳에서 처형됐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날이 그쵸? 춥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이제 병영 순교지입니다. 순교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그 병인 박해 때 네. 그 순교 그 세 분이 순교했습니다. 네. 그 이제 가톨릭 그 신도죠. 그분이 그 세 분이 그 누구냐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양등 베드로, 김종윤 루카, 네. 허인백 야고보 이 세 분이 여기서 이제 병영 장대입니다. 장대. 네. 장대가 뭐냐면 경상 좌병사가 여기에 서가지고 이 군사들 옛날에 그 진법 훈련을 했습니다. 진법. 그 옛날에 여기가 그 모래벌이였거든요. 네. 그 군사들이 모으고 훈련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활도 쏘고 이래 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옛날에 그 사형장이었습니다. 사형장. 왜냐하면 옛날에서 이제 이래 목을 치는 그 망나니 치는 바로 그 사형장이었거든요. 사형 지평을 가끔 했어요. 그래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 그 1806 그때 인도 1870년인데 그 병인 박해 때 이제 그 세 분이 잡혀왔지요. 잡혀가지고 그 세 분이 이제 여기서 신문을 하고 이제 그 한 1년 가까이 그분이 갇혀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이 집행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뭐 한 10,000명 이래 그 처형이 됐습니다. 가톨릭 그 신도들. 그때 이제 울산에서 대표적으로 그 세 분이 여기서 이제 그 집행이 된 거죠. 사형당한 3명의 신도들이 묻힌 땅. 그 장소에 병영 순교 성지성당이 들어섰습니다. 순교의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세 사람 다 이래 자기 교를 굽히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 예수 믿나? 안 믿나? 그럼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면 보내줘. 네. 그래서 처음 세 사람 동시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난 죽어도 믿겠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네. 할 수 없다. 그래 그 당시에 경영 좌병사가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해라 이래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그 이양등 베드로가 하나님 저희들 봐주소서 이래 이제 손을 모으고 그 허인백 야고보가 저 글이 이제 있듯이 들어간다. 우리 3명 천국으로 들어간다. 고함을 쳤다. 그게 다 들렸대. 사람들이 들어간다. 우리 3명 천국으로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지고 들었다는 거죠. 무엇이 이들의 신앙을 이토록 굳건하게 했을까요? 이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만든 마을이 있습니다. 천주교 공소인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같이 산 마을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마을이 이제 몇 곳 있습니다. 그 이쪽에는 이제 울산 쪽에는 없고 네. 주로 이제 영남 알프스 밑에 그 산 밑에 산 골짜기에 이제 이래 곳곳에 네. 그 신자촌 네. 그 신자들이 모여 산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그쪽으로 가볼까요, 예, 선생님? 한번 가봅시다. 네. 산들이 첩첩이 둘러싼 마을. 백운산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이런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마을. 첫인상부터 신비해 보였습니다. 첩첩 산중이네요, 여기가. 예, 네. 산중이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어떤 마을인가요? 예, 이제 상선필 마을인데 네. 지금 저 위에 그 산 보이잖아요, 그죠? 네. 저기 이제 그 백운산 삼강봉이거든. 백운산 삼강봉. 저기 태화강 이제 발원지입니다. 태화강 그 발원지.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요 백운산 기슭에 요 이제 이 상선필 마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아담한 한옥. 보기에 소박하지만
한국의 천주교인을 지켜낸 역사적인 건물인데요. 이곳에 마을이 들어선 이유도 바로 이 건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 마을하고 관련되는 게 뭐냐면 요 옆에 이제 그 탑골 공소 있지만 네. 이 공사와 관련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시라는 총각이 그 이름이 이 성만전에 온다고요. 네. 그 젊은 청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다산 정약용이 이제 그 유명한 학자니까 그 장기의 유배를 와 있었다고. 네. 와 있으니까 그분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그 천주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와서 그 가르침을 이제 장기 현청에 그 있는 그분한테 이제 다산 정약용한테 물었어요.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 사람이 자기가 그래서 나는 배교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아직도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강이문이라고. 그래서 강이문이 이제 탑골에 유배 와 있으니 거기 가보라고. 네. 그렇게 이제 그 권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탑골에 와서 그 강이문 그때 20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배웠어. 그 천주교를 배운 거.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까운 이곳에다가 마을을 만든 겁니다. 자기 이제 그 친척들, 뭐 자기 뭐 일족들 이래 다 모아가지고 예시들 전부 다 모아서 이 마을에 이제 그 마을을 좀 처음에 이루니까 그래 그 다음에 최씨들, 뭐 김씨들, 뭐 경주 최씨 이런 분들 그 믿는 사람 다 자동적으로 모였어요. 네. 스스로 찾아가 교리를 배우고 산골에 만든 기도처.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참 드물다고 하는데요. 예시 청년이 세운 이곳으로 수많은 신자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여기 말고도 울산에 공소가 많잖아요. 예, 예. 공소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이제 울산이 뭐 이제 가톨릭 이 전도 역사가 오래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박해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신유 박해 뭐 그걸 이제 우리 선비들은 신유 사옥이라고 하는데 그 박해가 생기고 그다음 1849년에 기해 박해가 생기고 그다음에 경신 박해가 생기고 하면서 이 한양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 신도들이 다 이래 내려왔습니다. 그 서울에는 못 있잖아요. 도망을 온 거지. 피신을 왔죠. 그러니까 여기 꼴짜기마다 막 신도들이 가득했어요. 전국의 그 대부분의 그 중요한 그 신도들이 다 울산으로 다 내려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구를 거쳐가지고 경주를 거쳐가지고 뭐 쫓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최고로 공소가 많은 곳이 울산입니다. 한 12곳 돼요. 굉장히 많아요. 울산이. 그러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변두리니까 변방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오는 게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 곳곳이 이제 영남알프스 주변에 그 신자촌이 생겨난 겁니다. 믿음과 박해. 로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이곳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수많은 외국인 신부들도 신자들을 찾아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상선필 공소 예. 1850년부터 현재까지 예. 상선필 공소는 기해, 박해 등을 피해 신자들이 피신해 오면서 예. 공소가 형성되었다. 예, 예. 진짜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예. 그리고 또 이 공소를 방문한 성직자는 다블리 주교 리델 신부. 아니 외국인 신부님도 오셨네요. 예. 그 보면 저 네. 맨 처음 원문에 이거 샤스땅이라고 돼 있잖아요. 왼쪽요. 두 번째 칸에 그러네요. 상승봉소 밑에 네. 샤스땅 야고보 신부가 1차, 2차로 선교를 하였고 네. 1849년에 이분이 제일 먼저 왔어요. 저 샤스땅 신부가 바로 이분이거든요. 아, 이 이분이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이야. 이 우리나라 이 자료를 외국 자료에서 뽑았는데 네. 이분이 그 프랑스 사람입니다. 오. 샤스땅 신부인데 이 수년이 걸쳐가지고 이 찾아와가지고 미사를 집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뭐 주교는 아니고 신부인데 맨 처음으로 이곳에 온 그 외국인 신부. 그 파리 외방 전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부입니다. 이분이 이제 북경에서 이리 와서 오셨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사진 한번 봅시다. 이분이 다블리 주교입니다. 여기 보면 다블리 주교라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로 오신 야, 분이죠. 1849년에서 49년까지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가 이곳 상습에 들러 성사를 줬다. 네. 이분이 이제 그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아주 그 자료도 많이 모으고 굉장히 신앙심도 강하고 주교잖아요. 네. 그 신부 위에 주교 네.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참 여러 가지 좋은 일을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런 중요한 신부님들이 상선필까지 오신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이 상선필 공소, 이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공소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소가 뭐 수십 곳이 네. 있죠. 곳곳이 뭐 경북에도 있고 뭐 충청도, 경기도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공소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공소다. 왜냐하면 네. 이 순교사도 있고 뭐 주교들도 오고 그 당시에 많은 일이 뭐 등장하잖아요. 체험 네. 신부까지 왔다고. 네. 우리나라 첫째 신부가 그 전에 순교한 그 김대건 신부, 두 번째가 이제 최양업 신부고 그분이 여기 와서 여러 분 와가지고 신도들 모아가지고 했던 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킨 곳 가장 위대한 곳이 바로 이 상선필 공소라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가 가고 평화의 시대가 들어선 공소. 하선필 공소인데요. 곳곳에 기도처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여기에도 공소가 있네요, 선생님. 예. 하선필 공소라고 합니다. 상선필 공소 이후에 네. 생겼습니다. 여기는 하선필 어떤 공소. 공소인가요? 요 공소는 이제 그러니까 주로 요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요 생긴 공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1886년에 이제 박해가 끝났어요. 네. 한불 통상조에 의해서 그 신도들이 이제 마음대로 이래 다닐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래 넓잖아요. 논도 있고 주변에 이래 살기가 좋으니까 네. 저 위에 있다가 이제 네. 다 사람들 많이 내려왔죠. 내려와서 여기 살게 되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소가 자연적으로 네. 이제 공소가 생긴 겁니다. 제가 보니까 네.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 언양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뭐 천주교 전교사, 특히 박해사, 피난사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양입니다. 언양이고 왜냐하면 영남 알프스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뭐 하선필 공소도 미텔 주교라고 왔다 갔거든요. 명동 성당을 지은 분이 왔었다고요. 그것도 물론 그것도 뭐 거의 박해 시대인데 네. 마지막 박해 시대 끝에 와서 이 이제 여기서 사목하신 그분이 명동 성당을 서울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보면 뭐 그런 어떤 그 대단히 중요하다. 네. 가장 중요하다. 우리 가톨릭 역사에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선필구와 하선필 공소. 박해받던 천주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요. 종교 자유의 소중함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카톨릭 역사에 있어서 울산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가톨릭 신앙을 지킨 곳이다. 최후 수원까지 지켜온 곳이 바로 이제 그 울산과 또 언양 일원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아직 충분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네. 우리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늘 이래 연구를 해보고 또 이래 알리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순교자의 땅. 신앙인의 간절한 염원을 품어준 상선필 공소.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를 고스란히 느꼈는데요. 이번 주말 강추합니다.